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세 개의 챕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가 이제 거의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한 바치 이제 창세기 37장과 바로 이어지는 건 39장이에요.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37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제대왕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이 삽입되어 있고요. 3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37장과 39장이 서로 이어지는 같은 내용이고 38장이 전혀 상관없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의 특성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강조가 되죠. 38장에 있는 내용이 유다 가문에 일어난 그런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저자가 이 38장을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삽입시킨 이유가 있다고 지난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계승자가 되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다윗의 씨가 출생하는 가문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38장이 삽입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장은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앞으로 이어질 그런 약속의 계승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유다인데 그러나 가문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부터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변에 인물들도 등장하지만은 요셉이 이 흐름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인생 대부분은 이집트에서의 삶이에요. 이 39장부터 50장까지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요셉의 일생을 기록한 겁니다. 무려 93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죠.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일찍 죽은 거죠. 114에 사망을 하고 17세까지는 가나안 땅 쪽에 있다가 17세에 이집트에 건너와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93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배경이 다 이집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6살까지 거기서 자라다가 6살에 가족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고향이 맞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고향인가요? 오히려 태어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 고향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야곱이랬는데 요셉이랬나요? 요셉이라고 맞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해가지고 내가 말을 또 잘못했나
해서 그런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기한테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있어도 조상들하고는 상관이 있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자란 것이 거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진정한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10년 동안은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로 길르앗 지역과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 아직 강을 건너기 전에 숫곳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한 16살 무렵에 드디어 세겜으로 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죠. 계속해서 남진을 해가지고 헤브론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도착하고 얼마 후에 37장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10년의 평생의 삶 중에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였잖아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헤브론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의미일까요? 이삭에게 할아버지 이삭의 의미일까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서 가나안 땅은 그다지 크게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한 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아간 삶이 고작 1년 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큰 의미가 되는 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거의 90%에 가까운 삶을 살 바로 그 이집트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더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지껏 그 생각 안 해봤죠? 이 생각을 하는, 저는 원래 여러분 생각 안 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집트 땅이 오히려 요셉은 가나안 땅보다 더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나안 땅을 고집합니다. 뒤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바로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셉은 고작 1년밖에 살지 않은 가나안 땅, 좀 더 확장하면은 숫곳까지 포함하면은 한 11년 정도 살아간 이 가나안 땅이 요셉에게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돌아가야 할 고향과 같은 땅으로 요셉의 생각 속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자,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요. 단지 고향이라는 개념보다도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땅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이 땅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4년 전에 BC 2082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이 184년 전에 선포되었어요. 근데 184년 만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고하신 내용을 그 첫발을 띄게 하는 사람, 선발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왜 이집트에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는지, 그런 불행한 일이 당하게 됐는지 100%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오르기 13년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훈련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것이 바로 184년 전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자기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이르러서는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 39세가 될 때죠. 17세에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22년 동안을, 그렇죠, 22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의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나오거든요. 형들과 다시 재회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가운데는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자기의 뼈를 취해서 그곳에 묻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50장 24,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약속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비전이 요셉으로 하여금 불과 1년밖에, 길게 11년까지 잡아도 인생의 뭐 10%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그 개인적인 또 하나님 그 뜻 안에서의 그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와 같이 평생 동안 이와 같은 비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비전을 줬어도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지금 고등학교 나이가 될까요?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한국은 한 번도 안 오고 계속 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는 것은 기억 속에서 그다지 생각에 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1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 그것도 저쪽에 중국에서 좀 살다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6살까지 살다가 중간에 또 한국하고 중국 중간에 어느 땅에서 한 10년을 살다가 여기는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라서 오긴 왔는데 1년밖에 안 살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또 혼자 22년을 살았어요. 부모 형제가 산 것도 아니에요. 22년 동안을 혼자서 미국에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는 나중에 만났죠. 22년 후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거기서 늙고 거기서 죽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를 때 정말 요셉이 이와 같은, 여러분이라면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이렇게 애착이 있는지, 갈망이 있는지. 그렇게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공유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것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비전과 뜻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요셉 또한 잊어버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크게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17세부터 27세까지 10년 동안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또 27세부터 30세까지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30세 이후 죽을 때까지 약 80년 동안 이집트 총리 역할을 하느라고 자기 고향에 대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쁠까? 정신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고난의 시간과 또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고향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뜻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들을 결코 놓지 않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당부할 정도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과 이 비전은 결코 후퇴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구체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에 형통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낸 요셉의 삶에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먼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쭉 읽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한 개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타고나나 할지라도 종으로 끌려왔는데, 또 감옥에 갇혔는데, 종으로 끌려와서도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또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간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내려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 동안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또 아버지 야곱으로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와 같은 비전과 또 그와 같은 복을 받지 않았어요. 네, 요셉에게는 이와 같이 특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제치고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BC 1898년이에요. 자, 이때가 이집트 역사 가운데 중왕국 시대입니다. 이집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에 모두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이집트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가 워낙 장구하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역사를 세 개의 시대로 크게 구분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신왕국만 해더라도 상당히 오래된 시기죠.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고왕국은 거의 3,000년 이상, 거의 4,000년 BC 3,000년 이상 4,000년에 가까운 그 시기에 존재했던 그런 왕조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고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중간에다가 중간기 시대가 따로 있어요. 좀 혼란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고왕국, 중왕국 또 신왕국은 그 안정적인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내려갈 때가 이집트의 역사상 중왕국 시대입니다. 1898년. 또 중왕국에도 계속해서 왕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왕국부터 제1왕조, 2왕조, 3왕조 수십 개의 왕조가 이집트 역사를 쭉 이어나가는데 이때가 12번째 왕조였습니다. 제12왕조 시대였고요. 이때 이집트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족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흡수된 이민족들은요, 이집트 문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민족인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했는데 당시 이집트 사회의 분위기가 그것을 가능케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은 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가 어땠어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가 그때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그 개방을 통해서 많이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는 BC 1885년인데 이때 이집트의 왕은 여기 제 그 표를 보면요. 제 12왕조의 세누스레트 2세 때였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요셉은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아메넴헤트 3세 여기까지 총리로서 이 시대까지 총리로서의 그 직책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제12왕조 시대에 이집트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들은 이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39장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오늘부터 본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자, 요셉이 이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대상들이죠. 37장에는 미디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마엘 대상인데 실은 이스마엘 대상과 미디안 대상이 같은 그런 상인 그룹이 돼가지고 요셉을 데려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셉을 이끌고 간 사람은 이끌고 간 존재는 이스마엘 대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이끌려가지고 이집트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184년 전에 하신 아브람과의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발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걷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집트에 끌려가게 했는데 종으로 팔리게 됐죠. 근데 이집트에는 땅덩어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수도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슨 지방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갈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요셉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디발이 누구냐?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이집트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복이죠, 신복. 그래서 이집트 왕과 보디발은 바로와 보디발은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집의 종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을 팔리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와 같이 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파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기회를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보디발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냥 그들이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신론적인 하나님이겠죠. 신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무한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위탁시킵니다. 여기서 가정 총무가 의미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집사장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사가 나오죠. 신실한 충성된 집사가 누굴까요? 엘리에셀이죠. 자,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불과 17살밖에 안 된 어린 요셉에게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 집 총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또 야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조차도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앞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맡아 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39장 5절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요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 전까지 요셉에게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머물 때 요셉에게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본격적으로 홀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요셉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지금 요셉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종살이도 그런데 이제는 더 심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2단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행이 닥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함을 느끼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왜 부모님이 날 낳으셨어요? 막 그렇게 따진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인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감옥에 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묻는 두 번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한테 묻다 이런 것도 표현도 없어요. 근데 이 정황을 보면은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17살 때 꾸었던 두 번이나 반복했었던 그 꿈이 어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마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 후반부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남자한테 이런 표현은 쉽지가 않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주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집안 내력이 그래요. 이게 이제 이거 문자적인 뜻이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 그거예요. 얼굴도 미남이었고 몸매도 굉장히 되게 멋진. 요즘 뭐예요 그게? 킹카? 킹카였습니다. 킹카. 젊은 나이에 정말 이렇게. 그럼 누가 봐더라도 흠모할 만한, 모든 여성이 봐도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집안은 좀 특이해요, 그렇죠? 그게 다 보면은 요셉의 엄마 라헬도 뭐라 했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고요. 또 사라도 사라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증조 할머니 사라도 아리따운 여인이었고요. 리브가도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모계의 혈통을 부계에 있는 엄마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다 보면 다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점을 요셉은 다 받아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요셉의 용모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잘생기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생긴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문 지가 10년째 되는 해에 요셉의 나이 27살 정도,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에게 중임을 맡긴 그런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 요셉은 늘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39장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와 같이 요셉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뿐더러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은 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안 지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하면 된대요. 요셉처럼이 어떤 뜻이냐? 죄가 있는 그곳에 머물거나 떠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요셉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끈질기게 유혹하는,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거든요. 여러분이 뿌리치지 않는 한 죄는 끝까지 여러분이 미적미적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쫓아내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끊어내는데 아예 죄가 있는 그곳에 스스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약에 공무상에 본 일이 있었는데 여인이 족이 있다, 보디발이 아내가 족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가다가 휙 돌아가가지고
우회해서 가고요. 아예 그 보디발의 아내 근처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그곳을 근처조차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교모합니다. 그리고 쟤는 끈질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공적인 임무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물렸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해놓고 요셉이 딱 들어갔는데 웬걸 여인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혼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이때야말로 기회다 해가지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해필이면은 겉옷을 두고 왔네. 그래서 그 겉옷이 매개가 돼서 요셉이 누명을 받게 됩니다. 참 여인은 참 무서운 게 그토록 요셉을 원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이 아니었죠. 그냥 욕망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증오해서 요셉을 어차피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요셉을 이제는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보디발이 귀가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크게 분노합니다.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요셉은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 종의 생사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처분하는 거면 돼요.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남겨놓은 그 증거물, 겉옷이 있어서 이와 같은 처분을 하지만은 보디발은 끝까지 요셉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시중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은 같은 친위 대장이거든요. 같은 보디발이거든요. 비록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은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아마 자기 와이프를 의심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저 여자가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요셉은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충성된 요셉인데 아마도 저 여자가 저 여편네가 하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증거물이 있다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두 번째 걸음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냐? 잡범들이 잡혀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그 죄수들만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되냐?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하고 또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달라요. 포도청 일반 사람들은 포도청에 갑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의금부에 갇히게 되죠. 오늘날 가면은 일반 파출소에 일반 경찰서에 갈 그런 죄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거기 갇힌 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그런 수사기관에 지금 갇히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하십니다. 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잘 돼. 요셉이 언약궤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왜 그런 영향을 끼치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종살이든지 그것이 감옥살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하고 좀 여러분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여러분 친하면 여러분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굴러 들어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또 임합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덩어리째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쭉 봐가지고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 찰싹처럼 붙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주세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옥중 제수와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또 간수장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황을 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것들을 알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이라면은요, 그 증거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것들을 확인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의 시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힘들지만은 나 때문에 더 힘들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요셉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도 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감옥에 있는 요셉입니다. 잘생겼네. 그 요셉에게 지금 감옥에 이렇게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주변에 저쪽에 옆에 있는 이집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앉아 있지만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3년의
아직 3년이 아니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그 1년의 시간 동안 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바로 아마 이 감옥에 있는 시간 가운데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보낸지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정리가 아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좀 이따 보면 이제 두 관리의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은 나는 억울하게 여기 잡혔으니까 바로에게 잘 말해주고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거든요. 무려 2년 동안을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릴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꿈대로 되었는데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관원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성경을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래?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아직 요셉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나서 2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감옥에 또 머무고 있었는데 그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때까지 아직 준비가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모자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 창세기 45장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있도록 그 요셉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되는 그 시간이 나머지 2년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의한 442페이지. 자, 자신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이 이제 또다시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과 41장에는요 계속해서 꿈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3번에 걸쳐서 꿈과 관련된 그런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가 직접 꾼 꿈이고 창세기 30장 나오죠. 2가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이제 지금부터 다뤄질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들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41장에는 이집트 왕이 꾼 2가지 꿈들이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과 41장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직접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 인물들의 꿈이고 그리고 그 꿈들로 인해서 자신이 꾼 꿈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가지고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은 요셉을 꿈으로 만나 주십니다. 자기 꿈으로 만나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요셉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40장 1, 2,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의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에이 무슨 떡 굽는 자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2 사람의 직책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고위직에 해당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요 친위대장과 더불어서 그
이집트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굉장히 그 암살이 심했거든요. 왕들이 암살이 심해가지고요. 항상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가 만약에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모르게 할 수만 있으면은 독살할 수 있잖아요. 떡도 마찬가지고요. 친위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바로의 신뢰를 맡을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맡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간원장은 이 친위대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모두 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고위공직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hief officer라는 뜻이에요. 장관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관급. 그냥 떡 굽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빵사 수준이 아니라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같은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사람이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오잖아요. 아무나 그 자리에 오는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미국 대사 이렇게 무슨 술 맡은 사람이 무슨 미국 대사로 옵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의미적으로 술 맡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에게 죄질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해필 어디에 있다고요? 요셉이 갇힌 곳. 요셉이 먼저 가게 하고 또 1년 있다가 그들을 이곳에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위대장,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간원장 해가지고 이집트 왕에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요셉이 만나게 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이 보디발은 그들의 시중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들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가장 신뢰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간원장이 꿈을 꿉니다.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전부 다 우거지상이에요.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는 거 아는데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40장 8절에. 자,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가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는요, 이 신탁의 업무, 신에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는 그런 신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 박사라고 부르죠. 그때도 박사가 있습니다. 학위만 없을 뿐이지 박사라는 이름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신문으로 보면은 이런 꿈을 꿨으면은 아마 그 박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건 그 꿈은 이런 겁니다라고 충분히 대답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도 없고 근데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개꿈이 아니야.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자기로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신병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지 못해도 여러분 꿈꿀 때 이게 중요한 꿈이라는 정도는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중요한 꿈인데도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좀 무뎌도 감각이 없어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도 꿈을 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꿈의 해석을 모르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이게 뭐지? 괜히 불안하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느 분이 이제 최 목사님한테 어제 꿈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평범한 꿈이 아닌 것 같아. 가끔 가다가 또 이분 저분 그분께서 진짜 이렇게 목사님 꿈 꿨어요 하면서 막 보냈는데 본인 꿈일 수도 있고 또 교회와 관련된 꿈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 딱 볼 때 일단은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되어질 때까지 실제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결과로 나타낼 때까지 아직 모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두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인데 자기로서는 알 턱이 없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도 없어서 얼굴에 근심의 빛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딱 나타납니다. 요셉이 참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당장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8절 후반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아니요. 거기도 8절인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보면은 요셉이 10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11년 전이죠. 11년 전. 11년 전과는 상당히 바뀐 이유가 11년 전에 자기 꿈을 꿀 때는요. 물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듣는 사람 다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모른 채인 건지. 그렇잖아요. 형들도 막 화가 났잖아요. 요셉이 꿈 내용이 즉각적으로 뭔지를 알아가지고 막 아버지도 막 화내고 우리가 뭐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 하면서 이 괴심한 녀석 하면 막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만 해도 자기의 꿈꾼 내용이 그 정도였다면 말도 하지 말아야 정상인데 그것을 말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이. 근데 11년 후에 이 장면을 보세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11년 동안에 많이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있다. 자, 여기 이 장면을 봐도 지금 그 11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그곳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요. 또 그에 비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여러분 욥이 그래도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잖아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욥이 진짜 인생의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갈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하지만은 더 깊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폭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철부지였다가 고난을 겪고 나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남자들도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확 다르잖아요. 근데 얼굴부터가 확 늙어버려요. 요즘 애들은 너무 짧게 가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저 때만 해도 최소한 30개월이거든요. 저도 30개월 군대 다녀왔는데 확실히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래요. 애의 애띤 모습으로 갔는데 갔다 오면 아저씨가 돼서 나오잖아요. 군인 아저씨가 돼서 나오잖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또 고난의 그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얼굴이 더 상해서 나오지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그와 같았어요. 11년의 시간을 이제 겪어냈잖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해서 11년의 생활을 겪어냈을 때 아마 요셉의 그 턱수염이 자랐을 것이고요. 요셉은 17살에 들어갈 때는 턱수염이 없었을 텐데 갔다 오니까 턱수염이 자라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눈빛부터가 바뀌었을 것이고요. 전에는 그냥 철부지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눈빛에서부터 남들을 배려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요셉이 11년 동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사람에 대해서도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도 그렇고 떡 맡은 간원장도 그렇고 자기의 직책과 관련돼서 그거와 관련된 꿈을 꿉니다.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으므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사진을 보면 다 이거죠. 그냥 딱 1초면 될 걸 이렇게 말이 길게 하는지 그렇죠? 이 꿈을 꿨어요 지금. 꿈은 여러분 그림이잖아요. 시청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요셉은 즉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12,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되면은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떡 맡은 간원장의 꿈입니다. 16,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이런 꿈입니다. 한 커트로 충분히 알게 되는데, 근데 아까 그 사람은 술 먹어서 자기도 술 먹어서 이렇게 모양이 저렇고 얼굴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떡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한지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18, 19절에는 떡 맡은 간원장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기 나오는 이 2개의 꿈의 상징 언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께 최 목사님이 지난번에 꿈 해석과 관련된 강의에서 소개했지만은 꿈도 그렇고요, 환상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계시록의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이 문자적인 방법과 또 상징적인 방법을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강의를 여러분 거의 안 들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은 상황마다 그 장면마다 해석의 방법을 두 가지를 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숫자와 관련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해 보면 이상한 곳으로 배가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시간 순서적으로 시나리오식으로 흘러가는 기록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이 있는데 그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삽입장으로 들어간 상징적인 내용들은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와 같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꿈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환상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단위가 좀 무엇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바로 요셉이 곧바로 해석을 합니다. 곧바로 해석해가지고 3이 의미하는 것이 3일로 해석을 합니다. 뒤에 이제 바로의 꿈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 나오는데 그건 7년으로 해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꿈 자체가 계시라면은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나자 이집트 왕 바로의 생일이 있고요.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바로는 두 사람을 자기의 생일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꿈 내용 그대로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은 직책을 회복시키고 떡 맡은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 23절 말씀드린 것처럼 잊은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요셉이 성숙하는 것의 완성이 아직 덜 무르익은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필요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에 신원시키는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바로가 바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나 중요한 꿈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꿈이라서 하나님 2번 반복했죠. 바로도 2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룻밤새에 2번을 꾼 거예요. 스토리가 약간 달라요. 스토리가 다른데 공통점은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에서 딱 깨어나니까 이게 뭐지? 너무나 선명한 꿈이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이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먼저 7마리의 살찐 아름다운 소가 나일강에서 지금 올라왔다 그랬어요. 꿈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림을 잘 보면은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같은 나일강에서 7마리의 흉한 소들이 와가지고 살찐 7마리의 손을 먹어버렸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좀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고 찝찝한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많았는데, 수의결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41장 5절, 6절, 7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성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죄송합니다. 딱 봐도 저도 해석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딱 들으면은 저도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꿈이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알아요, 그렇죠? 꿈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꿈에서 의미하는 상징이 이게 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 당시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을 못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나 요셉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 요셉이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거 이거 성경 내용을 몰라도 딱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정도의 꿈 아닌가요? 몰라요? 모르는군요. 자, 여기서 이 나일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일강은요, 꿈의 그 동작 하나, 상황 하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겠죠. 그럼 나일강이 근원이에요. 흉한 소도 나일강이에요. 그럼 나일강으로부터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 뭐냐면은, 나일강이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이 홍수가 잦은 곳입니다. 홍수가 잦아요. 그래서 홍수가 어느 정도의 홍수가 있냐에 따라서 농사에 득이 되고 또 농사를 망치게 하는, 풍년이 가져오게 하고 흉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홍수가 있어요. 나일강은 계속 범람해요. 지금은 댐이 막혀져 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일이 없는데, 이때만 해도요, 뭐 최근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 나일강을 항상 범람하는 강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근데 범람한 것이 왜 유익이 되냐면은, 강이 범람할 때 거기에 물속에 있는 좋은 그 유기질들이 그 주변에 땅으로 다 퍼져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그 물이 빠지면은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으면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범람하는 정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데,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돼요. 물이 안 빠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망쳐버려요. 지금 실제로 나일강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올라온 이 암소는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나일강에서 범람한 그 홍수, 그걸 말하고, 그게 처음에는 딱 이렇게 풍년을 갖고 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나머지 7년 동안의 것은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흉년을 가져오는 그 정도의 홍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박사들이 그 정도 참 이렇게 박사라고 말할 정도면 똑똑한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듣자마자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맡은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무성하고 충신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동풍이 중요합니다. 여기 동풍이 히브리어로 카딤이라고 하는데, 이 카딤이라는 것은 동쪽의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해의 농사는 망쳐요. 근데 항상 불어오는 게 아니라 흉년이 될 때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됐는데 또 7년 동안은 이 카딤이 불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농사가 망쳤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이 반복적으로 꾸며졌잖아요. 처음에는 암소와 관련된 꿈,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농사의 실제적인 그 현장인 이삭과 관련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단계적으로 더 깊어지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꿈을 꾸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집트 땅에는 두 가지 방식의 흉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일강의 범람의 수위 조절이 7년 동안은 가장 좋은 상태로 범람을 했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범람을 했다. 첫 번째 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이집트 동편으로부터 이 카딤이 7년 동안은 전혀 없었는데 나머지 7년 동안에는 카딤이 계속 불어와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바람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졌다. 그리고 여기에 그 주변 국가, 특별히 이집트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국가들도 나일강의 영향을 받지 못해도 카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를 또한 똑같이 흉년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것을 지금 요셉이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건들을 요셉과 요셉의 주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를 끌려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셉이 해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같이 노예를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셉이 누명을 받아서 그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갇히는 정치인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면,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는 것에 이루지 못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불행이고 개인적으로는 다 고난이고 역경이지만은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라는 단계의 진행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 왕은 즉시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꿈을 지금 하나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셉은 즉시로 대답을 해줍니다. 해석을 쫙 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래서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고 7마리 흉한 암소와 7개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은 흉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셉이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 꿈과 관련해서
꿈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훈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꿈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꿈 해석할 수 있어요. 꿈 해석 뭐 아무나 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것들을 많이 알면은요, 여러분도 꿈 해석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꿈을 꾸되 꿈을 해석 못해요. 막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잘 알고 있으면요, 그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꿈에 나오는 것들의 그런 숫자와 장면들은 문자적인 것과 상징으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환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셉은 꿈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 내용에 대해서 이집트가 바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 조언해 줍니다. 그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계시와 해석과 적용까지도 그냥 쫙 3종 세트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는 바로 결정합니다. 바로라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해석도 잘할 뿐더러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0절에 읽어주세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13년 동안 종살이 또 감옥살이 했던 이 요셉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팔려갔는지 전에는 몰랐지만은 13년 전에 몰랐지만은 요셉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고 장차 그의 아버지 집이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또 13년이 지났으니까 197년 전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뭐로 개명하면은 사분의 바네아라고 개명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생명의 구원자. 아마도 요셉이 지금 이집트를 구원했잖아요.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또 온이라는 도시, 헬리오폴리스, 태양신 나를 섬기는 신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자,
바로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 딴 게 아니라 요셉을 완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이집트 여인을 보내고, 그래서 오로지 그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이집트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집트 사람이 돼요. 지금 나중에 이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도 이집트 사람 복장처럼 똑같이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그 정도로 요셉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속에 있는 꿈과 비전 또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사명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이라이트처럼 딱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45장 형들과의 제외하는 장면 가운데서 요셉이 한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요셉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것. 1대1 관계 속에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꿈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들을 점점 분명하게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은 전혀 포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여러분도 똑같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계속 고난이 안 끝나. 아직 뭔가 남아있어요. 마무리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뭡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시기를 탈석기 땡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그 생애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 통리가 될 때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령 레인들이 성막을 섬길 때 그 처음으로 성막의 일에 나설 때가 30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막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0살이 되면은 데뷔를 하는 겁니다. 성막을 섬기는 현역이 됩니다. 레인들은 딱 20년 만에 50세까지만 가장 젊을 때 가장 활발할 그 시기에 20년간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레인들이 성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예표. 그래서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꿈의 계시대로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요. 요셉은 맡은 바 임무를 지혜롭게 잘 관리합니다. 46절부터 이제 49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므낫세를 낳을 때 요셉은 아직 그 형제들과 제외하기 전이잖아요. 이때 요셉은 그동안의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위로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열매를 맺다라는 뜻, 파르에서 온 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전부 다 이름의 뜻이 좋죠. 다른 형제들이 지은 이름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예고된 7년 흉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기근이 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3절 54절에 보면은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얘기해놓고 55절에는 생뚱스러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네, 됐습니다. 아니 54절에는 애굽 온 땅이 먹을 것이 있다고 했는데 55절에는 애굽 온 땅이 굶주렸대요. 말이 안 되죠. 두 말이 다 맞아요. 애굽 온 땅의 양식이 풍부한 건 맞아요. 근데 애굽 온 땅이 굶주린 것도 맞아요. 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풍년과 흉년의 모든 과정을 준비한 것이 그 왕정이라고 하나요? 왕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7년, 지방 호족들도 그때 당시에 권력이 대단했었는데 7년 동안 풍년만 즐겼지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관리하는 바로에게 직접 속했던 그 왕가가 관리하는 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이것들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은 잘 누렸지만은 그 나머지 7년 동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곡식이 충분했었는데 각 개인별로는 곡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팔죠. 맨 처음에 땅을 팔고 또 가축도 팔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부가, 이집트 온 전 국토의 부가 누구한테로 가냐? 바로에게로 가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그 흔적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왕조 시대였잖아요. 12왕조 시대인데 이집트가 땅이 그때 당시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좀 넓은 땅이었었어요. 넓은 땅이었어가지고 아직 왕권이 굉장히 강력할 때도 있었지만 또 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의 호족들이 뭐 옛날 국가 때는 다 그렇잖아요. 중앙 정부가 있으면 왕가가 있으면은 또 각 지방마다 또 사병을 거느린, 군대를 거느린 그런 지방의 권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도 셌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은요 아주 호화로운 무덤을 짓는데요. 지방의 영주들도요. 그런데 요 시대 이후로는 그런 무덤들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요 시대 이후, 제 12왕조 요 시대에 요셉이 있었던 요 시대 이후는 그 무덤들이, 그래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그 보여준 435페이지 보면은 12왕조 역대 파라오 나오잖아요. 아메넴헤트 3세, 그러니까 세누스레트 2세 다음 2대 후에 그 왕 때, 파라오 때부터는요 이와 같은 그 무덤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지방 호족들이 다 붕괴가 된 거, 권력이 다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모든 재산과 권력이 다 바로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그때 있었다는 것들이 증거가 돼요. 성경이 맞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증조하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계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그의 가는 길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의 시즌에도 다른 그 선조들이 그래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복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최종적으로 이집트 왕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가 속했던 모든 곳을 복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어진 그 이름 그대로 사브네 바네아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를 팔려가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불행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엔진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뜻을 하나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억하심정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난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속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요, 아마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서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과 또 공동체와 또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